아멘. 우리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음성에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의 마음과 모습과 모든 것들이 늘 주의 뜻 가운데 구하는 저들이 될 터인데, 저희들 한 주간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들의 마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품 안에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간절한 소망함과 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늘 노력하며 늘 나가는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운데 예배 세워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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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아멘.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근원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려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양 같아서 자주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새안교회를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새앙의 가정에 복의 복을 도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어 가정이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생업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워주신 각 기관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안교회 성도가 가는 곳은 풍성한 은혜와 나눔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안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친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이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치네. 그 큰 사랑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긴 사랑 그 긴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긴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두운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긴 사랑 그 긴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긴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 갈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는 6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방역 지침에 따라 20%의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방역 하향 조정에 따라서 30%의 대면 예배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일 우리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18일부터는 우리 사순절 우리 예배당 릴레이 가족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방법은 밴드나 문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40일 동안에 한 번 이상씩 가족별로 나오셔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안수도 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고 이렇게 방법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밴드로 사진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의 기도의 소리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민 안수 집사님, 우리 이서식 본사님의 장남 조수윤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3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열리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분들과 아마 이렇게 소규모로 예배 결혼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힘써 함께 우리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절로 우리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명절 연휴를 보내고 또 이 자리에 힘써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이여, 이 예배하는 자리를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임자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모두가 힘들고 또 어려운지만 특별히 사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누며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로 헌신으로 기도함으로 나오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좀 침울한 그런 명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진품 명품 맞습니까? 그 프로그램 이름이 고대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평가받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한 분이 우리 집안에 몇 대로 내려오는 어떤 소리가 있는데 대체 어떤 것인지 좀 감정해 주십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감정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겠죠. 몇 대에 거쳐서 우리 가문의 중요한 그런 소리입니다. 대체 어떤 소리입니까? 감정하시는 박사님이 감정을 내십니다. 이 소리는 노비 문서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몇 대에 거쳐서 정말 본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문이 노비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문의 모습이 드러났죠. 근데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귀한 보물일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높고 낮음의 모습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엿새후라는 그런 본문의 단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건이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아마 그런 문구일 겁니다. 엿새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엿새전의 일로 지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칭찬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순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동요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항변을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또 강하게 항변을 하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주님의 순환 이야기에 그 항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를 꾸짖고 제자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드러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일종의 전환점이죠.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었고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어느 밤 예수는 세 제자와 함께 이제 산으로 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선생님을 따라 산에 오른 세 제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산에 오릅니다. 세 제자는 좀 특별하게 좀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던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한 제자들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뇌를 그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던 제자들도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였죠. 그러니까 남다른 사랑을 분명히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남다른 신앙으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뇌의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은 잠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은 도망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보는 비전은 예수님의 인간성의 베일을 벗겨내어서 그의 신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신성은 놀랍고 두렵고 힘있고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와 연결되고 또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변모였습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를 그들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이 변모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가정하고 다가가서는 안 되는 현상이죠. 그것은 마치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던 덤불과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내기에서 물에 흠뻑 젖었던 제단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건처럼 우리가 사실은 쉽게 목격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변모 사건은 예수님을 산 위에서 또 그의 옆에 서 있는 두 명의 예언자와 같은 계보와 명의 똑같은 자리에 배치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명의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던 것은 율법서, 오경과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에 대표적인 그 두 율법서의 예언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율법서를 가져왔던 모세였고요. 오경을 그리고 예언서에 담겨있는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 가운데 대표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서와 예언서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말씀으로 그 메시아의 그런 소망들을 함께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에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당황했을 것을 우리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위험한 상황이었음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희고 환하게 빛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불현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엔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잠시 한번 우리 모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측컨대 아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겠습니까? 두려움과 황홀함이 뒤얽히기 시작했던 그런 광경이 우리 가운데 한번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의 경험한 사건을 하나씩 뜯어가면서 이런저런 해석을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석적인 해석도, 그런 해석도 오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 자체가 그들에게도 신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비고 기적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일에 이론과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추측을 더해 보자면, 놀랍고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계속되는 일정에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옆에서 힐끗 예수를 간혹 훔쳐보다가 이렇게 얘기도 해도 모르겠지만, 야, 정말 저 인간을 따라다녀도 될까? 라고 하는 의문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의심들이 그들을 모든 곳을 잡고 있었을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이제 죽으러 가야 한다는, 도무지 용납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또 말씀까지 하셨던 주님이셨죠. 이런 일들을 반복해 겪으면서 아마 제자들은 권태와 피로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제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황홀감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격려였을까요? 어쩌면 자신을 확인해 주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아, 의심이 있었는데 진짜였구나. 아, 못 믿겠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때만이라도 그들 마음속에 격려와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신적인 황홀함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 제자들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고단한 삶이 있던 땅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 땅에 또 내려가 봐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터인데, 아니 그냥 이 자리에 초막이라도 짓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고백이 저는 그들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황홀감을 맛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맛을 보았다라고 또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런 위로의 시간들이, 그 황홀감의 시간들이, 그 두려움의 시간들이 오랜 시간이었는지 잠깐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방법은 없지만 곧 그들이 생각했던 그 판이 깨어지고 맙니다. 여기 있는 게 좋겠다는 제자의 말 한마디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7절, 8절을 좀 풀이된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더 머물고 싶었지만, 더 그곳에 황홀감 속에 있고 싶었지만 그 판은 깨지고 맙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음성의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신의 현현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좀 다른 대조가 있습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의 세례 때는 2인칭으로 예수님에게 말했던 음성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3인칭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모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전의 목격자가 그들이 될 수 있었죠. 그들은 그 놀라운 장소에 머물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이 할 일은 그 놀라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 땅으로 가는 것, 있었던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구름 속의 음성은 세례 때 아들에게 향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은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홀로 들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이, 교회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입니까?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황홀했던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물고 싶었던, 이곳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쁨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울려나오던 목소리를 끝으로 모든 환상이 다 깨어지고 말죠.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세상은 예전에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이 평범합니다. 제자들은 황홀하게 하던 뭔지 모를 분위기, 그 두려웠던 그 분위기는 오간되었고요. 초라한 풀떼기와 또 흔히 볼 수 있는 바위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더할 수 없이 쉬고 화나던 예수님은 이제 똑같이 늘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 모습으로 그 곁에 계셨을 겁니다. 그와 대화하던 엘리야도 모세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꿈을 꿨던 걸까? 환상이라도 본 것일까? 아마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사실은 그랬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환영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황홀하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한가운데서는 야, 이것이야말로 진리구나.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구원의 순간이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라고 믿어 의무시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나 우리 모두에게 그 황홀감이 있었고, 그 뜨거운 기쁨이 있었고,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죠. 내 옆에 꼭 붙어 있을 것만 같은 그 주님이 내 평생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이 기쁨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 감격이 내 평생 가운데 늘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아니, 나에게서도 이런 놀라운, 어쩌면 황홀의 이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 늘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황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쁨의 순간이 우리 모두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찬양으로, 뜨거운 기도함으로,
뜨겁게 그 예배함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했던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요. 엘리야나 모세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우리 각자가 갖고 있었던 놀라운 그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들이 저도 우리 모두도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렇게 해야만 신앙인 것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다라고 우리가 자랑하며 내세웠던 우리의 이야기들이 다 있었죠. 생각해보면 그 순간들이 초막을 짚고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기쁨으로 내 평생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기쁨으로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오직 주님만으로, 이 찬양함으로, 이 기도함으로만 나는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 세상 어떤 것도 어떠한 큰 규모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대한민국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했던 우리의 모습들, 엄청난 규모로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아니 이제는 온 국민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뜨거웠던 그것을 우리는 당당했고요, 기뻐했고요, 즐거워했었던 것, 이게 바로 엊그저께인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의 순간을 우리 초막을 짚고 이 순간 멈추고 싶었던 우리들의 그런 고백이었어요. 끝까지 머물고 싶었고 또 돌아가려고 또 애쓰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그곳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맛보았고 황홀했지만 아니 다시는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모세의 구름 기둥도, 내 적들을 태워주길 엘리야의 눈을, 그런 놀라운 불도, 아니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늘 있기를 바라지만은 이제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황홀함이 끝나고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없을 때 흔히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런 황홀감이 끝나버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스톱해버리는 상황. 다른 하나는 끝났지만 그 황홀감을 그리워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멈춰버린 자리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귀 본능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그때 그랬었다라고, 그랬었는데라고 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혹 멈춰있는 것은 아닌가요? 대다수가 허탈한 심정으로 산을 내려온 후에 보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한 그러하고 있으니까요. 왜?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내용이 제자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신비, 그 황홀감,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들,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야 주님은 정말 메시아시구나 했던 그 고백의 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또 마가복음 성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황홀함이 끝나고 나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아니 오늘 놀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내려와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마가복음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와 똑같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은혜와 찬양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힘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다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현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움도, 성령의 인치심의 그런 확신도, 놀라운 뜨거움의 체험도 분명 실제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체험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그냥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황홀함이 끝난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오늘 그 세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황홀함이 아니라, 놀라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것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모세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죠. 좀 들어주시죠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엘리야의 불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흔들리는 이 신앙을 좀 확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님만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만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홀감은 끝났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길을 걷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길을 걷는 시간이 사순절이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더 놀랍고 더 높은 길을 가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무슨 황홀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뜨거운 그런 놀라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직면하면서 걷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긴 하는데 황홀한 예수가 아닙니다. 묵묵하게 길을 걷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의 말씀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말을 따라 그와 함께 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고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있음을 확신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또한 새 제자와처럼 예수님의 변모의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직 그 경험을 못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자리는 그저 풀뜸이 있고 그냥 바위만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걷는 저나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부활의 놀라운 역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듯이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새 제자처럼 여러 많은 소망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황홀한 모습 속에 초막이라도 짓고 그 기쁨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진짜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니, 예전의 황홀함에 우리가 혹시 아직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 또한 그것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주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 저희 마음 모습 하나하나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며 주의 상관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믿습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